한 어머니가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사과를 덥석 받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얘야 부르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뭘 이런 걸 다 아닙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껍질은 왜 안 깎아주세요? 참 철없는 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이것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받은 사과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고 껍질 깎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껍질 깎아주지 않은 것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받지 못한 것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 심령은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점점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적은이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두고 감사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펌프의 마중물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물 한 바가지를 펌프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물을 넣어주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굴을 끌어올립니다. 이 넣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다, 그래가지고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마중물이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듯이 감사가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감사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끌어내고, 감사하면 기쁨을 끌어내고, 감사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감사주일이지요.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이 감사주일이라고 11월 셋째 주일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항상 감사해야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은 아예 우리가 감사의 달로 정하고 11월은 계속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더 깊이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때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근본, 감사의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출발점, 감사의 기초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다른 종교도 감사를 본질로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감사를 본질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세상 모든 다른 종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 감사할 수가 없지요. 또 100번 양보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도를 깨닫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겁니까? 감사할 것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지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즐거움이고, 그런데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 이런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무명의 성도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박해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캄캄한 동굴로 된 무덤 속에서 한평생을 지내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한마디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층 벽에 사람들이 줄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3층 벽에 매달려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줄이 풀어지는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힘껏 팔을 펴서 그 사람을 받았습니다. 받는 바람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치지 아니했는데 받은 사람은 그 충격으로 골절을 다쳐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평생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떨어진 사람이 자기를 받아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떨어진 사람이 자기를 받아준 사람 보고 땡큐,
한마디 하고는 털털 털고 가버렸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지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의 첫째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받는 은혜와 복,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것, 누린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헤아려서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간혹 보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못 고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병 낫는 것하고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병 낫는 것하고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복입니까? 안 걸리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지요.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궁무진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 은혜입니다. 헬런 켈러라는 여사 잘 아시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여성. 이분이 쓴 수필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극찬한 그런 글입니다. 영어로는 3 days to see, 볼 수 있는 3일.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고 둘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고 셋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본 다음에 나는 다시 영원한 암흑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헬런 켈러 3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1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일이 아니라 평생을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갈망했던 하루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오늘 하루인데 우리는 이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으신 분이 가발을 쓰시는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가발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 머리카락에 대한 대화로 옮겨졌는데 그분 말씀이 머리카락, 오늘 이 머리 많이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머리를 심는데 자기 머리를 앞으로 옮겨 심는데 한 가닥에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 그러면 1,000가닥 심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1,000가닥. 제가 마음속으로
그 청가닥 좀 심어놓으면 머리 감겠나 겁이 나가지고. 아니 10가닥이 빠져버리면 10만 원이 날아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실제로 저보고 박 목사님은 2, 3억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이러면 1억입니다. 1억. 머리카락 많은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깨닫고 오면 감사의 제목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가정 감사. 저는 제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교회도 감사. 부민교회 섬기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즘 산에 다니는데 산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산에 다니는 것도 감사. 금년 한 해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의 양식 주시고 육의 양식 주시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복 헤아려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 자,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요, 가장 성숙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총독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풀려나려고 했는데 총독이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황제의 재판을 청구했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황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래 바울의 꿈이 로마에 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로마에 복음 전하면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에는 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꿈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토록 복음 전파에 열심인 바울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현장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보니 자기가 지금 시위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황제의 감옥에 갇혔으니 황제의 시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고 지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 몸으로 왔더라면 접근도 할 수 없는 로마 권력의 핵심 세력에게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현장이 어려움만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본문 12절에 간증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가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지요. 감옥에는 갇혔지만 내 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고통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니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계시고 더 크신 선한 뜻을 내 배후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닫고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달으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디선을 잘 알지요. 토마스 알바 에디선, 발명왕. 그 당시로는 정말 많은 것, 활동사진기, 축음기, 백열전구, 무슨 전신기, 많은 것을 발명해서 인류에 공헌했던 에디선. 그런데 이 에디선이 청년 시절에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서 화물차 한쪽 칸을 빌려서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꼭 자기 실험하는 그곳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성문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서 에디슨의 따귀를 때렸는데 귀에 맞았는데 잘못되어서 그만 귀가 물어버린 거예요.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자기가 청각장애인이 된 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듣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달으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계시고요. 또 깨닫지 못하면 믿으세요.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믿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첫 번 추수감사절도요,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신대륙에 정착했을 때 땅은 척박하고 정착은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을 때 절반이 죽었어요. 첫 추수를 거두었을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잘것없는 추수를 두고 동료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해주신 것 감사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첫 번 추수감사,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18세기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5살에 목사가 되었고 31살에 선교사님으로 갔는데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1년 만에 5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아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다가 아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벵갈어, 거기에 있는 인도인 벵갈어로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까지 완전히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본부에서 인쇄기를 보내주어서 성경, 인도말 성경을 출간을 하는데 감격스럽게 바라보다가 그래도 시간이 아까워서 또 인쇄공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고 들어와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인쇄공이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몽땅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성경 번역한 거, 벵갈어 문법책 사전 할 것 없이 전부 다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잠시 후에 조용히 잿더미 위에 걸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20년 수고를 다 거두어 가셨군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거두어 가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지요. 목사님은 다시 더 좋은 벵갈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깨닫고 보면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때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하십시다.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내 심령에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진실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